읽었던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해서 듣던 날이 언제냐면 에바브라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감옥에 있었고 에바브라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우리 공부처럼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자가 세운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 사정을 오늘 에바브라가 와서 자기 다 털어놓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 내용을 털어놓기 쉽지 않다. 다 교회마다 흠도 있고 누구나 가정마다 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내 가정 문제 꺼내는 건 쉽지 않은 것처럼 오늘 에바브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오늘 바울에게 꺼내놓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하는 그 문제를 듣고 나서는 오늘 바로 그때 듣던 날부터,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만 했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에바브라, 또 그리고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4장 7절. 자, 거기서부터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두유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두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해서 같이 있었던 두기고, 또 뒤에 9절에 가면 형제 오네시모,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다시 말해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과 같은 내용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중보기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감옥에서 만났고 그리고 감옥에서 있던 그 들은 이야기를 함께 지금 그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 속에는 한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어떤 한 목사의 기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의 기도나 마찬가지죠. 근데 총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그 교회가 관계가 이상합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리는데 다시 그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건전한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 바라고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는 이런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전체로 보면 다시 보면 여러분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해서 전체로 본다면 뭐요?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가 알게 하십시오. 이게 그의 제목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내용인데 거기 그러면 뜻을 아는 게 뭐냐, 거기서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냐면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은데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바로 그의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9절에 뒤에 오니까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가 총명이 필요한데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그의 총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 서너 가지를 쪼개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전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용이 뭐냐?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선한 열매를 맺으며, 자, 먼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 쓰면서도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오늘 너희가 주께 합당히 행하며 해서 주님 앞에 합당히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 따라서 믿고 내 기분 따라서 말하고 내 기분 따라서 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요새의 신앙인이죠. 자,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인이 뭐냐? 신앙으로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주님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꽃 사주는 거, 용돈 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 잘 듣는 게 최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뭐 때렸다고 해서 무슨 뭐 사주는 것보다 평상시에 그분이 하시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거 안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좀 줘야지. 근데 그러나 먼저요, 말도 안 들으면서 뭘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보면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래서 합당하라고 말합니다. 바클레이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뭘 달라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그런 정의였어요. 다시 말해,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요구하는 것을 듣고 행해야지 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먼저 바울은 기도하면서 주께 합당히 행하며 한 것처럼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또 이어보니까 자 10절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뭘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열매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이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맺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내주십니까? 여러분 늘 믿음 하는데 믿음을 내주십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가짜죠.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행함이고 사랑이고,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어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도록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믿음은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표현합니다. 또 사람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면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내일의 세계, 미래의 세계, 다시 말해 영원한 세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현실을 잡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열매는 기적입니다. 기적. 믿음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당연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체험하지 못하느냐? 간단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잎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예요?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의 그분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는데 난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감옥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들이 주께 합당하며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잎이 아닙니다. 이파리가 무성해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바람이 불면 막 흔들거리면서 뭐 소리 내는 그 이파리가 아니라 한 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나중에 열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저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참 요새는 기술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게 진짜야? 꼭 만져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조 그 나무가 좋더라고요. 정말 만져보지 않고 냄새를 맡아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요. 멀리 있으면 아마 저 가짜도 다 진짜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알아요. 왜? 그거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주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조금 붕대갖고 처음에는 뭐 작은 교회인데 조금 붕대가지고 이제 2층으로 교회가 이사를 가고 아래층에는 상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교회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요 양품점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정말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쁜 아가씨가. 얼마나 이쁘냐. 지나갈 때마다 항상 아주 이쁘게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는 아무도 사람한테 가서 결혼합시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네킹이니까. 항상 지나간 사람 보고 웃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뭐 소시로 옷을 갈아입는데 아무도 사람한테 가서 결혼합시다 안 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이쁜 것 같고 멋진 것 같아도 이파리가 많아서 별짓가 해도 나중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면서 기도 제목이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맨날 그렇게 조금만 어리지 말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지 말고 성장해야 한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니까 조금만 와서 뭐가 흔들리면 그냥 같이 흔들리면서 교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데 너희가 성장해서 빨리 절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옛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유, 옛날엔 참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해봐. 고목나무의 회상이다. 무슨 나무? 고목나무의 회상. 옛날엔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고목나무는 옛날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주로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은 현일을 사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 과거를 쓰지 않습니다.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전에 내가 뭐 했는데, 전에 뭐 왕년에 내가 뭐 기도했는데, 이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회상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현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기도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계속 자라야 된다. 계속. 과거에 좀 자랐던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한다. 난 좋은 사람 이름을 부를 거야 오늘은. 내가 어제 가면 목사님들 다 앞으로 오잖아. 앞으로 와. 뒤에 앉지 마. 근데 왜 거기 가서 앉아있지 목사님? 왜? 목사가 교인이 조는 것도 내가 못 봐서 좀 이러는데 목사들까지 졸고 앉아있으면요 막 내가 정말 성질납니다. 성질나. 부탁이에요. 졸지 말아요. 근데 수요일날도 화내서 방송실 보고서는 방송에서 막 몸을 비틀고 있길래 화를 내서 내가 여기서 다 보인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지. 가면 갈수록 신앙이 어때요?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요. 옛날에 뭐 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했으니까 지금은 더 잘해요. 이렇게 해야지. 옛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은 과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계속 성장해야 한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라산입니다. 쉬는 옛날에 한때 무슨 뭐 폭파 있었는데 뭐 화산이 터졌었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터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쓰면서도요 너희가 성장하기 바란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바라고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어때요? 겨자씨 같다 그래요. 심기일 땐 겨자씨 같았는데 나중에 자라니까 어때요? 거기에 새들이 앉을 정도로 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거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 좀 쉽시다.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놉시다. 제가 늘잖아요. 내가 쉬는 시간에 남들은 일하고 있다. 난 이럴 말 하니까 나는 남들이 꼰대라고 그래. 남이 쉴 때 나도 쉬어야지 현대인인데, 남이 쉴 때, 내가 쉴 때 남은 뭐해? 공부하고 있어. 내가 쉴 때 뭐예요? 다른 교회는 전도하고 있어. 내가 쉴 때 뭐예요? 다른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 근데 어때요? 이만큼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만한데요. 이러려면 아예 문 닫아라. 이미 그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어때요? 성장하기 바라며, 성장. 내가 잘하기 바란다. 우리 모두가 다 맡겨진 부서가 잘하기 바랍니다. 그냥 뭐 이만큼 됐으면 아니요.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한도 끝도 없지. 인간이 바라보고 요만큼 됐으니까 이건 인간이 잣대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 총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9절 말씀이 총체적인 기도의 제목이고, 좀 쪼개본다면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게 10절에 나오는 내용에 풀어놓은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한다? 점점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게 고로스교회를 보이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시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능력이 충만해서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당시엔 핍박이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뭐 편하게 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엔 목숨을 걸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근데 그냥은 못 견딥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충만해야 돼. 믿음이 충만해야 돼. 그거 아니고는 견뎌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워낙 핍박이 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잘 견뎌주기를, 주의 능력으로 잘 참아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모든 편지의 대운을 보면요, 다 거의 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다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으니까 야,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는데 정작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핍박은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배교합니다. 살려고 이제는 예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지들이 보면 다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자, 좀 견뎌보자 하면서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고 견뎌보자. 신앙생활은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여러분과 저도 참고 견디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보세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했어요. 견디는 것도 힘들고 오래 참는 것도 힘든데 모르고 버틴다고요? 기뻐하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참는 것도 힘들다. 졸린 눈 내려오는 것도 지금 참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쁨이라고? 아이고, 목사님 혼자 기뻐하세요. 난 서 있는 게 참 기뻐. 좋을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서 내가 벌써 입신을 했죠. 근데 난 서 있으니까 좋을 수가 없잖아. 자, 오늘 견뎌야 한다. 또 뭐예요? 참아야 한다. 근데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모든 능력으로 더하게 하신 주의 능력 받아야 한다. 여러분, 주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요일 날인가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은퇴했고, 이제 2세대, 저희가 이제 2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3세대 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3, 4, 5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교회들을 이제 이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두 세대를 별로 비교를 해놨어요. 자,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보다 더 앞선 세대들은 사실 공부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냥 그냥 몇 특별한 분들만 가서 좀 공부하고 오셨지, 다들 별로 그렇게 공부 많이 못했어요. 지성은 없지만 뭐예요? 그러나 영성은 있었어요.
1세대 목사들은 지성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영성은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아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항상 목회를 하든 뭐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1세대, 2세대예요.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웬만한 목사님들 다 박사예요. 웬만한 신학생들 다 대학원 가서 다 거의 다 석박사입니다. 그냥 의뢰껏 그 가는 길로 알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바뀌었어요. 영성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지성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과거처럼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성으로 바뀌었다, 교회가. 앉기만 하면 어때요? 앉기만 신학이 어쩌고 문학이 어쩐데 하면서 어때요? 그런 얘기만 주로 해요. 그러니까 영성이 바뀐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에서 지성으로. 옛날의 목사님들은 잘 외웠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주석책도 잔뜩 있는데 제가 전사님 보고 그랬어요. 전사님, 이거 살려면 비싸. 가져가라. 그러니까 망설여. 왜? 우리 때는 주석밖에 없었잖아. 지금은 주석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 치면 나오는 걸 로버트가 다 알려주는 걸. AI가 다 더 잘해주는 거니까 아마 그런지 안 가져가려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지금 한 권 줬어. 가서 읽어봐라는데 아마 안 읽었을 거야. 그냥 정리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좀 정리해서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살려면 몇십만 원 되고 거의 돈 100원씩 하는데 저는 정리할 입장이에요. 옛날에 저희는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료는 풍부해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엔 자료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료가 풍부하니까 얘는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다 설교하지 옛날같이 설교 안 해요. 다 여기저기서 다 짜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긴 영성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지성을 배우러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영성을 배워야 하는데 목사가 서로 어때요? 지성을 가르치니까 교회 자체가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책도 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김영수 박사님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분이 쓴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 맞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교회 자체가 바뀌어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금식했어요. 요새 금식하는 목사를 봐요? 난 눈 씻어서 못 봐요. 다 콘도 가서 앉아 있고 호텔 가서 앉는 목사를 봐서도 기도를 해서 금식하는 목사 거의 보기 힘들어요. 왜?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지성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다시 교회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이면 다 호텔 가서 앉아있고 모이면 다 놀러갈 생각하고 모이면 어때요? 전부 다 좋은 데 가서 뭐 먹고 이거 하고 있지. 옛날처럼 금식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어려우면 금식해야지. 힘들면 기도해야지. 근데 어때요? 기도는 뭐 하려고 해? 다 써있는 것만 읽으면 되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영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요새 지금 새롭게 나오는 지금 어때요? 지금 과거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과거의 목사님이 두 부류, 과거 옛날과 현재와 미래를 가리면서 우리 목사들의 1세대, 2세대, 3세대를 비교했는데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교회는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옛날처럼 다시 교회가 다시 살려면 교회 속에 앉아갖고 지성을 찾으면서 맨날 하지 말고 다시 옛날처럼. 요새 기도원 온 사람들 가나요? 안 가요. 요새 뭐 어디 무슨 뭐 금식하러 가나요? 안 가요. 그건 촌사람들이 한 짓이지. 그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어때요? 다 입만 열으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기쁨으로 참고 기쁨으로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멘. 오히려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려면 뭐예요? 주님의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어디서 배운 몇 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한 것처럼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며 교회를 개척해 놓고 성장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세우는 건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쉬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감옥에서 만난 바울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했더니 오늘 그가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교회가 올라 서기를 기도하자 하면서 첫 번째가 10절에 있는 말씀, 주께 합당하게 하여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성장하기를 기도하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들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되, 그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주의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살기 힘들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각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살아가려면 주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기쁨으로 억지로 견디는 건 견디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하려면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또 하나의 제목이 나오는데 12절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2절, 오히려 해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감사하냐?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뭐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하면서 오늘 말한 거죠. 자,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주님 나라입니다. 결국 주님의 나라죠. 주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흑암의 나라요, 저주의 나라요, 심판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당장 지금 뭐 먹는 거, 당장 입는 거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을 바꿔주셨잖아. 과연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바꿔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자? 감사하자.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다른 이유 다 불문하고 여러 가지 아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자, 전에 있던 나라는 사망의 나라입니다. 심판을 받는 나라죠.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노예의 몸으로, 죄의 종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사단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광명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옮겨주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그리 옮겨주시면서 아들 나라로 보내시면서 아들의 그 유업까지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어때요? 예수가 받을 상속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옮겼다 했어요. 옮겼다. 여기 옮겼다는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자, 전쟁하다가 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전리품이죠. 그것을 바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전국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전리품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침범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처럼 이것을 뭐예요? 옮겼다고 말합니다. 전리품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옮겼다.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린도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총체적으로 그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동력자야 또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의 그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감옥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또 뭐 분수를 떠면서 다니면서 나 기도해. 나 기도해. 이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니면서 집사님 나 기도하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볼래요. 왕분수.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아. 기도라는 거 다 아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모든 목회자는 성도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는 관계돼야 되는데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교회. 그러나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세웠던 그 교회 사정을 듣고 나서 우리는 듣는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오늘 기도했던 제목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비록 몸은 로마에 있지만 소아시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함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때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가서 꼭 손을 대줘야만 뭐 기도한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그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뒤통수에 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 뭐 그러면 뭐 대단해 뭐 능력이 가는 것처럼 막 뒤에서 이러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그거 하지 마. 안 해도 기도는 다 통해. 여러분 꼭 가서 만져야 된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잠깐만 하고 미국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와야 되나? 아니에요. 기도는 온 세계에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굳이 뭐 손을 흔들 것도 없고 다 해도 다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를 갖다 다 그려 보내는 거예요. 오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울, 그 교량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로 뭐예요? 우리는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함께 한다. 지금 나이는 기도로서 함께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면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바울처럼 한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뭔가? 첫 번째 보니까 자, 말씀 다시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첫 번째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선한 열매를 뭐하며? 맺으며 했어요. 자, 선한 열매를 맺으며 보면은 뭐한다? 성장해야 한다. 열매 하나 달랑 맺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한다? 계속 뭐 해야 한다? 대답하면 가는 거고 대답 안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뭐 해야 한다? 가고 싶구나. 성장해야 한다. 자, 선한 열매를 맺는데 이거 하나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뭐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간에 그때까지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어때요? 성장이 멈추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기를 첫 번째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합당하게 행하며 했어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했습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리고 선한 열매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며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으며 계속 믿음과 삶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자,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자, 이만큼 성장했어요. 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이고, 그만 성장해야 되겠다.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내도 어때요? 더 크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지표도 나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어때요? 성장했다 할지라도 더 성장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주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돼. 이것이 바로 어디까지? 주님 모신 날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은 성장하십시오. 수련회 잘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감사에 이렇게 와서 좀 기도를 하는데 비 온댄다. 출발 때부터 올 때까지 비가 온다네. 그래서 믿음은 비를 이기는 거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다음 절에 보니까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으로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당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근데 무엇으로? 기쁘게. 억지로 이를 갈면서 참고 억지로 그냥 오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뎌주고 기쁨으로 참아야 한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주의 능력이 필요한다. 인간의 힘으로 견디는 거 한계가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참는 것도 오늘 한계가 있지, 더 이상 되면 못 참는 것처럼. 두 번째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충만해서, 자,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참는다. 인간의 힘으로 참는 것, 이거 한계가 있는데 어디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너희는 뭐 하자? 감사하자. 뭘 감사하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 하면서 세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하면서, 왜 감사하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옮겼다. 우리를 옮겨주셨다. 주여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고 주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식을 옮겼으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만 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피차에 사랑의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서 함께, 오늘 골로새서에 어때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하는데 함께라고 해요. 함께. 기도는 어때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같은 제목을 놓고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어때요? 기도는 서로가 통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고려서 교회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참 많았는데 기쁨으로 견뎌보고 기쁨으로 차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석박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모두가 주의 능력을 받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가 원하시는 것은 이파리가 아니라 무성한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낼 때 더욱 자라기를 됐습니다. 또 늘 감사하자고 말한 것처럼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들 제목입니다. 하고 있는 생업도 복을 주시되 더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도 더 좋아지게 하시고 또 사람 막혔던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도 더 부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할 조건이 많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